우리말 표현 중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대원에서는 매일매일 채플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김선태 목사님은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열흘 만에 부모님을 다 잃고 또 같은 처지에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그 중에 아이 한 명이 수류탄인지도 모르고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아서 그 수류탄이 터져서 같이 있던 아이들은 다 죽었고 김선태 목사님만 살아남았는데요, 그만 두 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명이 되었습니다. 고모 집으로 가서 고모 집에서 이제 얹혀 사는데요, 고모 식구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정말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도망쳐 나와서 그때부터 거지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셨는데요, 고아원에서 또 얼마나 두들겨 맞으며 살았는지 하루하루가 정말 매일매일이 절망의 연속인 나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어린이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안마사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또 엄청나게 맞으면서 안마사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절망스럽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날들이었기에 그 당시에 김선태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어린이 김선태 목사님이시죠,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이 행동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가게 될 일이 있는데, 그때 김선태 목사님께서 그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해서 저는 꼭 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부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어린이가 박사가 되고 싶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글자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4글자로 하나님께서는 김선태 어린이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김선태 목사님은요, 자기의 그 절망적인 현실을 보지 않고 될 수 있다, 딱 4글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4글자만 붙들고 그 4글자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더욱더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알렌 클라크라는 선교사님을 우리 김선태 목사님께 보내주셔서요, 숭실중학교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숭실중을 졸업하고 숭실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서 신학을 하신 다음에 미국에 유학 가게 되어서 마침내 박사 학위를 따고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셨습니다. 김선태 목사님께서요, 1986년에 실로암 안과병원을 개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무려 25만 명에게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를 무료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무료 개안 수술을 해주셔서 다시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시 빛을 되찾게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김선태 목사님께서요, 그때 제가 있었던 채플에서 채플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님의 이 말씀이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시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지요. 육신의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눈이 현실의 문제들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을 현실의 문제들을 마치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의 눈에 현실의 문제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늦게 출발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정말 발 디딜 틈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중풍병자를 맨 그 4사람이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까지 들어가기란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자, 그러자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주저없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4사람은 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그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이스라엘 가옥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복층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요 가축을 키우는 축사, 창고, 그리고 부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2층은 침실 겸 거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집들은요 지붕이라는 공간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펼쳐지는 공간이라고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지붕에서 잠도 자고 간단한 놀이도 하고 곡식을 수확했으면 그 곡식을 지붕에, 평평한 지붕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햇볕에 말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지붕에 작은 초막을 지어서 가족들이 다 그 초막 안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그 광야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붕이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옥에서요 이 지붕이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한 가지는 지붕이 완전히 메꿔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붕이 완전히 덮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붕을 그 가운데쯤에 직사각형 형태로 구멍을 내서요 햇빛이 안에 들어오고 그 햇빛이 닿는, 집 안에 닿는 그 공간은 마당으로, 집 안에 있는 마당으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집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맨 4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지붕에 올라갔겠습니까? 제발 이 집의 지붕은 뚫려있는 집이었으면, 뚫려있는 지붕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심정으로 올라갔겠죠. 만약에 지붕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바로 중풍병자를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내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 4분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니까 하필이면 이 집 지붕은 다 막혀있는 지붕, 모두 덮여있는 지붕이었습니다. 이제 이 4분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붕이 다 메워져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다시 내려갈 것인가, 그래서 그냥 다시 집으로 그냥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서 예수님께로 바로 내려보낼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그 전통 가옥을 다시 만드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고고학자들이요. 자, 그 과정을 제가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의 지붕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먼저 벽 위에요, 들보들을 저렇게 가로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저 들보의 높이가요, 한 바닥에서부터 2m 내지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을 복층으로 사용하니까 꽤 높겠죠. 그리고요, 지붕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저 들보의 간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촘촘하게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 들보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엮어서 그 들보 위에 둘러 엎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요, 이제 방수를 위해서 그 종려나무와 갈대 위에다가 한 두께가 2-3cm 정도로 진흙, 집, 또 석회 이런 것들을 혼합한 미장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저 작업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흙과 재를 혼합한 최종 마감재를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두께가 무려 10에서 15cm 정도 되는 두께로 바른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두꺼운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돌로 만든 롤러를 저렇게 굴려서요, 진흙을 이렇게 딱 압착을 합니다. 그러면 밀도가 아주 조밀해지니까 굉장히 진흙이 강해지겠죠.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런 돌 롤러가 그 당시에 있을까 싶은데,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유물을 발굴을 하면요, 저런 돌 롤러가 집집마다 지붕에 하나씩 다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유물이 바로 저 돌 롤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집의 지붕을 만드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낸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0에서 15cm나 되는 아주 단단한 진흙층을 그래야지만 자, 그 종려나무와 갈대로 덮여있는 그 층에 겨우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자, 15cm 두께로 단단하게 굳은 그 진흙층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맨 내부는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진흙층을 뜯어냈겠죠. 자, 그 다음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들보가 지금 짧은 간격으로 배치가 돼 있죠. 집 안에서 지붕을 찍은 사진입니다. 진흙층을 걷어내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걷어낸 다음에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내려보낸다면 저 들보들 사이의 틈으로 가능할까요? 침상을 수평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저 들보에 걸리겠죠. 침상을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할지라도 저 들보가 틈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평으로 내리든 수직으로 내리든 어떤 경우의 수이든 간에 중풍병자는 들보의 그 틈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그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보도 잘라내어야 했겠죠. 자, 그렇다면요, 애당초에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은요, 지붕을 뜯어내는 연장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맨손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또 태권도 격파 시범을 하듯이 이압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탁 내려치면 들보가 탁 떨어져 나갔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묶어서 내려보냈던 그 밧줄은 또한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간 후에 중풍병자를 일단 지붕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네 사람이 막 의논을 했겠죠. 우리가 이 지붕을 뜯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뜯어내기로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네 사람은 연장들을 구하려고 막 1층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집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창 말씀을 막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막 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진흙 가루들이 사람들 머리 위로 막 우수수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진흙 덩어리가 그냥 통째로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막 머리가 아플 지경이기도 합니다. 들보를 잘라내는 톱질 소리가 쓱싹쓱싹 막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들 황당해 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당 천창이 갑자기 막 돌가루가 우수수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집주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집 지붕에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잘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서요,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주 영광스럽게도 지금 내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러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내 집의 지붕에 구멍이 뚫리더니 막 진흙 가루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분위기가 막 어수선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들 황당해하죠. 그럴 때 당장의 지붕에 쫓아 올라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고 그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 지붕을 지금 뜯고 있는 그 네 사람에게 막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요, 지붕을 뜯어내자고 결단을 내렸을 때 어찌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예측을 했지요.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는 자기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것임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들은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 보면 믿음의 결단은 아주 쉽게 합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결단 그 자체는 아주 금방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 그제서야 마구마구 솟아오르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분들은 연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힘겹게 지붕을 뜯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의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분의 눈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네 분의 눈에는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중풍병자의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의 눈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니까 그들은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자 지붕이 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내고 결단만 하고, 아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뜯어내지? 이거 뜯어내면 아주 난리가 날 텐데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지? 이러고만 있었다면 지붕은 그냥 지붕일 뿐이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을 하니까 지붕이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은 도저히 문이 될 수 없는 곳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 가기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을 하니까 지붕마저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요, 이 네 사람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수많은 인물들 대부분이 눈에 뵈는 게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단했으면 결단한 대로 현실의 문제들은 마치 눈에 뵈는 것처럼, 뵈는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를 예로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를 북북 갈며 공공의 적으로 여기던 세리들의 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막 굽실대면서 온갖 아부를 다 떨지만 뒤에서는 자기에게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삭개오도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요. 사람들이 막 킥킥대고 웃으면서 자기를 얼마나 비웃고 고소해 할지 삭개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직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체면이고 망신이고 뭐고 간에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 여러분, 무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생명의 근원인 피가 계속 유출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에 해당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어느 누구라도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도 이 여인을 만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이 여인을 보살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지는 순간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돼서 공동체에서 고립되니까요.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외딴 섬처럼 정말 처절하게 외로운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과 행동은 너무나도 위험한 결단과 행동이었죠. 예수님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 혈루증을 앓는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모두 부정하게 되겠죠. 또 최종적으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서 구원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결단한 그대로 행동에 나선 분입니다. 여러분, 또 스로보닉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끔찍하게 모욕스러운 말씀을 들었던 분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뵈는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막 야단쳐도 그러든지 말든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오던 시각장애인 두 분도 예수님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쭉 나오죠. 이들 모두 예수님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던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초반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댄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마치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렸으면 내린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하며 사는 길이 바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즉 의인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렸으면 결단을 내린 대로 행동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껏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오히려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농사 짓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이제 제가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의 농사만 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으면 앞만 똑바로 보고 믿음의 쟁기질을 해야 하죠.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도 계속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고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다 보면 쟁기질이 갈지자로 삐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믿음의 결단은 흐지부지 되고 말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선태 목사님께서요 그 채플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더니 독일 안과 선생님이 제 눈을 진찰하고 수술 받으면 99%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빨리 수술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솔깃하기도 했지만 결국 수술 안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어야 예수님만 볼 수 있고 예수님만 봐야 시각장애인을 돕는 이 소명을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문제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행동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아무리 나를 다시 주저앉히려고 해도 그 현실의 문제들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에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